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말씀 구절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거에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거에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눈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했죠. 이삭이 형에 대해서 좀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삭이 형이 성경책을 찢었어요. 그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혼냈다 그랬잖아요. 몇 개월 때? 네? 6개월 때. 네. 아이가 6개월 때 뭘 알겠어요. 근데 혼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왜 혼났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애가 찢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요, 또 우리 살아가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듣느냐? 우리 아이들을 되게 이제 좀 감싸고 또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죠?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아이가 5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이 고생하셨겠네.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부분이 물론 고생 많이 했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아이들 키워낼 때 참 기도로 키워내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또는 사람을 높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밖에 우리 예수님 밖에 예수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어? 누가 내 가족이냐? 내 혈육의 가족이야? 가족이 가족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족이다. 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이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생활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많이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나와요. 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값지게 여겨지고 그래서 예배를 참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일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참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외에 별로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칭송하는 데까지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정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암송하라고 1년 동안 계속해서 해도 암송이 잘 안 되잖아. 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있을 때 공부는 안 해도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암송해야 되는데. 이제 암송할 때가 다가오면 이제 그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는 내가 두려워할 이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 사람의 눈,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우리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전쟁을 나갈 때는 무조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 우리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흩어져요. 군인들 아니 왕이시여 제사장 아직도 안 왔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사울을 탓할 수 있을까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할까? 빨리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왜?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제사장이 왜 늦게 오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때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 나가고 군인들이 뭉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딱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왕이시여, 지금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기에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셨는데 앞으로 당신 이후에는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하나로 끝날 것입니다.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사울은 이제 완전히 엇나가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양과 소와 살찐 것들 다 잡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 왕은 사로잡아왔어요. 왕이시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보니까 이 너무 살찌고 좋은 소들이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냥 살려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을. 네.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니까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말이나 사람의 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다가는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길,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라 하고 참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면 그래 좀 그렇게 됐다. 세 번째 좀 그러면 어떠냐. 네 번째 가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 아예 없고 그러면 점점 그쪽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다 했죠? 다 진멸하라. 다 멸망시켜라. 왜? 그들과 같이 있다가 물들어가지고 그 신들을 경배할까 하노라. 그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과 가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될까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관념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와 같은 경우에도 마귀의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더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일부러 따 먹자 그래요. 먹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실 주일날 어떤 뭐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이 말 하기 좀 껄끄럽잖아. 네,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참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좀 그렇고 영화 보러 가려니까 좋고 세상의 유혹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정말 예배 시간에 아주 긴급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어때요? 그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예배도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주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내가 죽는 그 날이 주일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주일 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 중요하고 다급한 날이 주일에 오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바른 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와 당신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한 사람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다시 정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면이죠. 자, 16절 한번 봅시다.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베풀기 전에,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베풀기 전에,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전히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심히 슬피 울 것 같다. 저기 그림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저기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저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기도를 대신해줘요. 그 앞에서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줘.
그리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이 임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로잡혀 갈 텐데 그때는 정말 통곡의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짓잖아요. 애가. 얼마나 슬픈지 그 애가를 지어요. 애가를.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수수어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여호와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멸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멸되고 사로잡혀 가는데 그 전에 왕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발 낮추라. 겸손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겸손이 뭔가요? 주원이? 배우는 것인데 어떻게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는 거? 그냥 배우는 것. 우리 주엽이 학교 다니듯이 채원이 학교 다니듯이 배우는 거? 알아도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말로 좀 해보세요. 어떻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운다 그래요. 끊임없이. 네. 내가 거기에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 석박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다. 교만한 건 뭐라 그랬죠, 그럼?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안 배우는 게 배우지 않는 것이겠죠. 배우지 않는 거. 그죠? 안 배우려고 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장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들은 바대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 11장 네. 우리 11장 9절 한번 보셔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자, 내 말 듣기,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요.
아예 거절해 버려요.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예 그 말 자체를 거절해 버려요. 죄악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선조들의 죄악, 선조들이 저질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이런 악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더욱더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 언약 있죠. 그 레위기 언약을 완전히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해서 지키기로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그렇게 가서 섬기는데 그 신들에 가서 그렇게 저 앞에 그림 보이죠? 가서 신들에게 빌고 엎드려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분향하면서 절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정작 빌어야 할 하나님께는 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외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자, 이 말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죠? 앞쪽에 나와서 앞쪽에서 나왔어요.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봅시다. 자,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7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11장에 14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미 도를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들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 그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기도 듣기를 거절해 버리셔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박하게 내려서 임할 것이 바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찌할지 모르는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짖어 외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예, 재앙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언했다는 거예요. 선언. 더 이상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아나돗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아나돗이 어딘지 아세요? 아나돗.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설교를 잘 안 들으셨구나. 아나돗. 누구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 누구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을 한번 보셔요 빨리. 읽어봐. 누가 읽을 거야? 네.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지금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되죠. 제사장들 중, 그렇죠?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 아나돗, 그렇죠? 거기에 누가 제사장?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중에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스린다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가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근데 백성들이 그걸 또 좋아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인데 다른 목사들하고 어울리질 못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히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나돗에다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똑똑히 알 텐데, 그들을 벌할 해에
반드시 그걸 알게 될 것이야.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제사장들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아나돗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죽일 듯이 덤벼요. 죽일 듯이. 죽일 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막아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나도 제사장인데 왜 너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왜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어? 너 우리 제사장들이 틀렸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냐? 참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할 말이 없겠죠.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어떤 가운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혼자서 꽁꽁 묶여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예레미야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요, 반드시 고립이 되게 돼 있어요. 고립돼요. 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근데 그거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절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생명 싸개 속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지키고 그 한 사람만 의를 지켜가니까.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돌 던지고 야 너는 왜 그런 말 하냐? 그렇게 할 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도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악하니까 질문을 해요.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뭐라고 하느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들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역했는데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다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필요도 없이 평안하게 집에도 잘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돈 뭐 물질적으로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게 참 감사한데 네. 왜 그럴까? 이 예레미야의 고민이고요. 예레미야 이전에 누가 고민이었을까? 하박국. 맞아요. 하박국. 선지자들이 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들은 가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해명 좀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의인들은 그냥 다 완전히 고생만 당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십시오.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께 멀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가?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어떻게 하냐? 지금 보니까 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 예레미야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진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심판에 정말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할 날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절규에 가깝게 제발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 제발 하나님 굽어 살펴보지 마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악인들이 굉장히 형통해가지고 막 이제 그들이 유혹을 해요. 나에게 유혹을 해요. 야, 오늘날 같으면 어떠냐? 어디 좀 잘 사는 아이가 야, 교회 왜 가?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나랑 같이 있으면은 그 놀이동산도 가고 너무너무 좋아. 재밌는 것도 하고. 응? 어때? 교회 하루만 빠져. 어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진짜? 놀이동산 가야지. 롯데월드 간다는 내 친구가 이렇게요. 사단은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자꾸 믿는 자들을 이렇게 꿰어내는 거예요. 꿰어내. 좋은 것으로. 이런 게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시험. 네. 시험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뭐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름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레미야가 아니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가 하는 말들을 절대 믿지 마라. 그가 너희에게 건네는 말. 그거 잘 된다고? 응, 그래. 그 잘 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자, 우리 아이들 로또 복권 된 사람들이 로또 복권. 복권 되냐, 복권. 얼마나 좋아. 우리도 되고 싶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돈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저렇게 아니,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이거 조금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면서 좀 응답이 오는 게 어떠냐. 야, 걔네들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들어오지 못해. 절대로. 나를 절대로 찾지 않아. 그게 바로 재앙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요. 돈이 많으면 또 지켜야 돼. 지킬 게 많아. 또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니는 거기 빠져서 죽어라. 거기 빠져서. 명예욕을 탐하는 사람. 명예만 쫓다가 거기 그 생각만 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너를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너희들 꿰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 그들은 자기 길, 자기 알아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왜 안 좋아 보이겠어요? 돈이 많고 내가 할 거 많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 이제 쭉 나오는 말씀에 죄송합니다. 24절로 기록, 17절인데 24절로 기록을 해놨네요. 예레미야 12장 17절인데 24절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다음에 12장 6절 넘겨주세요. 6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7절인데 죄송합니다. 17절인데 24절로 기록을 했네요. 17절. 자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기에 대놓고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웠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들이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들을 완전히 뽑아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순종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자들끼리 있어요.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지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부자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그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저그들끼리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멸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요 13장 1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장에 보면 허리띠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허리띠에 관한. 13장 11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허리띠에 관한 비유. 저 허리띠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라고 해요. 허리띠 하나를. 허리띠 하나를 사가지고 아주 좋은 걸 사래 해요. 그래 그 허리띠를 사서 자, 네 허리띠 있지? 한번 차봐. 아, 좋지? 응. 그래. 그 다음날 하루 차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야, 허리띠 저 갔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갔다 묻어놔. 강가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묻어놨죠. 좋은 허리띠인데 방금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묻어놨어. 여러 날 후에 가서 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가서 한번 그거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썩어 있는 거죠. 다 썩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11장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들이 교만함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절대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허리띠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내가 이들의 교만을 완전히 썩혀버리겠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앞에 나와 있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뭐 때문에 안 들었다고요? 뭐 때문에 안 들었어요? 왜? 왜 안 들었다고? 왜? 그들이 왜 듣지 않았다고 했죠? 아, 이거 설교를 잘못했네. 왜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니, 교만하기 때문에. 맞아요? 교만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자, 23절 한번 이런 비유는 좀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그래,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전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 자, 굿수인이 검은 피부거든요. 완전히 새카만 피부예요.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악에 익숙한 자들에게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뿌리 깊이 해놓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 그 뿌리 뽑을 수 있다고요? 그 이상으로 55년을 다스리는, 예를 들어 110년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 뿌리채 뽑을 수 있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요시아가 잠깐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 갖고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이요, 저 이런 비유는 정말 기록을 해놓으세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14장 11절) 한번 봅시다. 14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그치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또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아라.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하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이들에게 내가 전혀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예레미야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4장 19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뿌리 뽑아 멸할 것이다. 이 말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말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그럼 진짜 유다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버리실 것입니까? 주의 심령이 이 시온을 진짜 이 하나님 진짜 마음으로 이 시온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이대로 망하도록 두지 마시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지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하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하지 않아요? 아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기도할 정도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말씀을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내 말을 왜 이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힘이 없고 진리를 행할 힘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용서 그래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 밖에 나가가지고 야 백성들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예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놀고 앉아있네. 하나님 뭘 용서하길 용서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뭘 용서하는데? 한마디로요,
이렇게 기도한 이 사람만 낮고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상처받아, 너만. 내 제사장의 도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픈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외에는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가 구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자, 이 네 가지 길이 있어요. 네 가지 길. 어느 길이요? 죽을 자, 칼을 받을 자, 기근을 당할 자, 그리고 포로될 자. 요 네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 살 길일까요? 어떤 길이? 예,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제발 바벨론이 올라오면 잡혀가세요. 잡혀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기근으로, 칼을 받는 것으로 이 온 세상이 다 흩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거기 뒤에다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떠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길이 있는데 너네들 이 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사람들이 이 포로대로 되고 가는 이 길을 잘 택하지 않아. 아이, 바벨론에 포로 된다고? 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칼을 받는다고? 기근? 어려움? 아니, 그건 너네들이 하는 말이지. 아니, 설마 그런 일 당하겠냐?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유다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말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죠. 야, 포로 되십시오. 포로 되어 순위 잡혀가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야, 너 바벨론에 트럭지 아니야? 너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을 대신해서 더 우리 한국 사람 더 악하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바벨론을 숭상해가지고 말이야. 어? 우리에게 지금 잡혀가라고 한다고. 뭐 절대 그럴 수 없어. 뻗팅기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 역사가 800년 넘게 반복이 됐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이 회개하건 선지자가 회개하건 간에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아예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어 이제.
너희들 계속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또 용서해주면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고. 내가 지쳤다, 지쳤어. 아, 너희들 너무너무 힘들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힘든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가장 힘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민족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너무 개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힘든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도 800년을 넘게 상대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쳤어.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시면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지나가면 또 악을 저지르고 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내게서 나온 세계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다 나를 저주한다. 뭔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서 다 싸우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말 안 들어버리고 제사장들, 야 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언제 니한테 그 말했냐. 선지자들, 아니, 웃기고 있어. 아니야, 우리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고 다른 이 제사장, 선지자, 그다음 백성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개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내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어머니를 한탄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정말 다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나만 정말 하나님 말씀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 그냥 듣지 않을 걸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20절. 내가 너로 내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다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하고 건진다라는 게 그들은 완전히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렇지만 너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재앙을 받고 저주받을 너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살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들은 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놋성벽, 저 놋성벽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그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아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절에 보면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다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아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어떤 말씀은 특별한 시대에 나오는 말씀, 특별한 시대.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한다. 좀 굉장히 특별한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정말 아이들 잘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은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이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렇지만 내가 예레미야 너는 내가 살려줄 거야. 그래서 이 악한 것,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다. 저기 우상들이 보이죠?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은 보면은 저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별로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저 말을 할 당시에는 앞으로 올 미래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간극이 있어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 시대에 읽을 때는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저 시대에 몇십 년 전 앞을 내다보면서 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걸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백성들이 좀 좋은 이야기 하지 왜 자꾸 잡혀간다는 이야기고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런 거에 우리가 다 창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는 어떤 뛰어난 현자가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그들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이 땅에서 진멸하시겠다.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겸손한 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뭐예요? 참 어렵다. 우리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뭐예요? 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예,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네. 다소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딱딱한 음식들을 잘 씹어야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몇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